온전히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 사랑하시는 우리 아틀란타 교회 믿음의 식구들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이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한껏 배울 수 있는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지혜를 온전히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또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에 또 일부분을 또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만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46절에서 52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단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5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좇으니라. 아까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의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왜 사는지 삶의 목적도 모르고 그냥 삽니다. 돈 버는 게 목적인 줄 알고 막 돈을 쫓아 살고요. 일부는 권력을 얻는 것이 목적인 줄 알고 권력을 향해서 마치 불나방이 자기 죽을 줄 모르고 불로 덤벼드는 것처럼요. 권력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쾌락이 목적인 줄 알고 어떻게 하면 마음을 기쁘게 할까, 내 몸을 즐겁게 할까, 쾌락을 향해서 막 달려가기도 하고요. 왜 사는지도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는 순간부터 삶의 목적을 뚜렷하게 발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이 세상에 살아남은 목적이 있어요. 내가 왜 살고 있을까요? 내 자신을 위해서는 이제 죽어서 빨리 천국 가는 것이 제일 행복할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는 열심히 살다 보면은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는 상급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 상급만을 위해서 살면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내가 나머지 생애를 사는 목적이 있다면 죽어가는 다른 사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 목적이 뚜렷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 에스겔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요. 에스겔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은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자, 에스겔 여기를 잡아 놓으시고요. 자, 여기를 잡아 놓으셔요. 잡아 놓으시고 에스겔 15장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15장 1절부터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삼림 중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화목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치 않았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포도나무는 생기기도 아주 못생겼습니다. 삐뚤 생기고요. 그리고 그는 제목으로 집을 짓는 제목으로 쓸 수도 없어요. 못을 걸기 어떤 옷을 걸기 위해서 못으로도 사용하기 어려워요. 삐뚤거려 가지고요. 땔감으로도 뭐 별로 그렇게 효능성이 떨어집니다. 포도나무가 그렇게 못생긴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것이 뭐예요? 포도나무는 어디서 써요? 예? 열매. 그렇죠. 열매.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는데 다른 나무는 포도 열매를 못 맺습니다. 포도 열매를 맺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쓰임을 받는 겁니다.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각자 나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요.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게 뭐 있어요? 나은 거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다른 영혼을 구원시켜가지고 열매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나머지 생애를 사는 목적이 그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리고 우리가 왜 사는지 목적을 알려면요. 뭘 생각하냐면 이 몸을 생각하면 돼요. 몸. 이 몸은 머리와 이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몸이 건강하려면요. 죽으나 사나 몸은 머리를 따라가야 돼요. 머리를 계속 따라가야 됩니다. 저 탈무드에 보면은 뱀 이야기가 있는데요. 뱀은 머리와 꼬리로 돼 있잖아요. 꼬리가 좀 기분이 나빴습니다. 꼬리는 평생 머리만 따라가요. 머리만. 그러니까 이 꼬리가요. 나는 왜 저 머리만 저렇게 따라가야 되냐. 좀 나도 앞장서서 좀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요. 그럼 너 꼬리 한번 네가 인도해봐라. 꼬리가 막 뱀을 인도하는데요. 눈도 없잖아요. 불이 나 있는데 막 이 꼬리가 눈이 없으니까요. 막 아무데나 끌고 가가지고요. 불구덩이로 빠져요. 꼬리가 끌고 가면 불구덩이로 빠집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는데 죽으나 사나 끝까지 머리를 따라가야 돼요. 머리가 누구예요? 머리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분명했어요. 머리의 목적이 그러면 몸의 목적도 머리의 목적과 똑같이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보시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날이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러니까요 38절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마을이 여러 개가 있죠. 다 마을들로 또 가자. 그러니까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도 전도하고 또 가서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고 또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고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한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것, 전도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머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그렇건데 몸은 당연히 머리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에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뚜렷해야 되는데요, 그 목적은 결국은요 목적은 나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것, 그것이 목적이 돼야 되는 겁니다. 다른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자, 우리가 아까 마가복음 1장 46절에서 52절까지 봤잖아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여리고라는 그 성을 이렇게 들어가셨다가 빠져나가시는데요. 나가실 때 그 길목에 소경 거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바자가 들어가면은 작다 그런 뜻이에요. 작은 디메오를 닮았는가 봐요. 아버지가 디메오니까요. 디메오의 아들 소경 거지, 소경이면서 거지요. 얼마나 불행한 삶을, 불행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소경에서 먹을 것도 없어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가 사람들이, 소경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기다리고 있다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요 벌떡 일어나더니요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참 놀랍죠? 나사렛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나사렛은 저 촌동네, 속된 말로 말하면 촌놈이라는 뜻이에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 나사렛. 여러분들 여기 아틀란타 이렇게 살고 계시면은 자부심이 있잖아요. 여기 어디 시골, 조그만 어디 소도시에서 사는 사람은 이렇게 약간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요 나사렛 예수라고 했어요. 나사렛 동네에서 온 저 예수, 저기서 뭔 선한 것이 있겠느냐?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다 그런데요, 어떻게 소경 거지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여기에는 이게 숨은 의미, 상당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 소경 거지한테, 소경 거지 바디메오한테 열심히 예수님을 전도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고는 안 나와 있습니다. 누가 전도했어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꿈은 뭘까요?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꿈은 뭘까요? 무엇이 꿈일까요? 꿈에도 소원은 눈 뜨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눈을 뜰까? 아마 별별 방법을 다 동원해 봤을 겁니다. 잘 고친다는 의사도 찾아가 보고 별걸 다 해봤을 거예요. 근데 뭐 됩니까? 소경인데요. 날 때부터 소경인데요.
그런데 누군가가 예수를 확실히 믿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자기가 모든 거 다 동원해서 눈 떠보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이게 뭐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다 포기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열심히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오다시는 것이 없어요. 처음에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그 말을 안 믿었을 거예요. 근데 믿어질 때까지 막 얘기했을 겁니다. 야, 소경 거지 바디메오, 너보다 더한 병도 고쳤어. 문둥병자도 고치고, 너보다 더한 사람, 죽은 사람도 살리고, 자세히 얘기해 줬을 거예요. 중풍병도 고치고, 막 바다 위로 걸어 다니시고, 막 예수님이 막 그 이스라엘 땅에서 하셨던 그 행적을 자세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이렇게 전한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란 걸 확실히 아는 사람이에요. 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요, 처음에는 안 믿었을 텐데요, 누군가 열심히 전도를 하다 보니까 믿음이 생겨버린 겁니다. 믿음이 생겨가지고요, 그 길목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지나가기만 해봐라. 그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도 누군가가 얘기해 줬으니까 알지요. 나사렛 예수라는 그런 소리를 듣자마자요, 막 벌떡 일어났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마가복음 10장을 보십니다. 그 10장에 보시면은 10장에 48절 보셔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막 거지가 막 예수님한테 접근하러 막 달려오니까요,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못 말리는 겁니다. 못 말려요. 막 더욱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막 지나가시다가 49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며. 예수님이요, 저를 부르라. 그러니까 50절에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이 겉옷은 왜 그 유대 땅에서 겉옷을 가지고 다니냐면요, 여기 사막 기후 지역은 밤낮 일교차가 아주 심합니다. 겉옷이 있어야 돼요. 낮에는 따뜻하지만 밤에는 추워요. 그래서 밤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거지도 겉옷을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전 재산이 겉옷입니다. 근데 그 겉옷을 막 확 버리고요. 왜? 겉옷이 예수님 만나는데 거추장스럽잖아요. 버리고 막 달려가요. 그럼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소경의 꿈은 보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나이다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누군가가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불쌍히 여겼어요. 이 소경 거지한테 예수님을 전도한 사람은 눈뜬 사람입니다. 눈뜬 입장에서 눈먼 소경을 생각해봐요. 얼마나 불쌍해요. 누군가가 열심히 전했기 때문에 소경 거지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운명을 고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눈뜬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변에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 소경들입니다. 소경들. 그들 그냥 두면은 그들 그냥 그대로 죽어요. 우리가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들 운명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의 믿음이
다른 사람한테 반드시 전달이 됩니다. 내가 대충 믿으면요, 다른 사람한테 대충 믿는 믿음이 전달이 돼요. 내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은 확실한 믿음이 다른 사람한테 전달이 됩니다. 이게 신비한 거예요. 그 소경 거지 바디메오한테 누군가가요, 확실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 소경 거지 바디메오한테 막 확신을 준 겁니다. 그 믿음이 전달이 돼가지고요, 그 소경 거지가 그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눈을 뜰 수 있겠구나, 믿음이 생겨가지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그 소경 거지한테 믿음이 생겨가지고 이게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믿음은 반드시 전달되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우물가에 물을 길러 갔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 5명을 그동안에 거느렸고 6번째 남편을 거느렸던, 아주 도덕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부도덕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 가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았습니다. 알자마자 물동이를 내던지고요. 물동이를 내어 던져버리고, 물동이는 생활 수단이 되는 겁니다. 이 물동이가, 여러분들 물동이는 뭘까요? 내가 전기를 고친다. 전기가 물동이에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형제님, 전기하는 거 내가 확실히 알으니까요. 그게 물동입니다.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한테 가세요. 와 봐라, come and see, 와 봐라. 사람들한테 얘기하니까요, 이 믿음이 확실해 갖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 믿음이 전달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왔어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까지 보시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나오더라. 이 부도덕한 사람 말 사람 잘 안 들을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 사람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했던지요, 전달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예수께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39절 보셔요. 39절 보시면은,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을 원수로 취급합니다. 유대인한테 와서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하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이 얼마나 확신에 차서 사람들에게 전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죠.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거하시며,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이 믿었잖아요. 그저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사마리아 여인이 먼저는 아주 믿음에 확신이 차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을 예수님한테 소개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믿게 된 것은, 하여간 너 때문에 여기 예수님한테 왔는데, 우리가 믿게 된 것은 너 때문에 믿은 것보다 예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그래서 믿었다. 여러분들,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느냐면요, 예수님은 어떤 병도 다 고칠 수 있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다 구원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해지는 이 말씀 있잖아요.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은 어떤 사람도 다 깰 수 있습니다. 대학
뭐 어디를 나와서 하버드 대학 박사라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사람은 다 소용없습니다. 다 깨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것저것 생각 안 했어요. 아이고, 유대인하고 사마리아하고 원수인데 사람들이 내 말 들을까 뭘까 소용없어요. 자기가 저 메시아라는 걸 딱 듣고서요, 어떤 사람도 다 고칠 수 있다고. 자기의 과거 행적을 처음 봤는데 다 막 예수님이 다 꿰뚫어 보시잖아요. 하나님이란 걸 확실하게 알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 믿음이 전달이 돼가지고 오게 된 겁니다. 믿음은 전달되게 돼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나아만 장군, 아람 왕의 군대 장군,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이죠. 나아만 대단한 사람이에요.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문둥병을 고쳤는지 아세요? 저 예루살렘에서요, 뭐 포로로 잡혀온 계집아이 하나가 있어요. 그 계집아이 하나가 나아만 장군의 그 아내의 수종을 들었어요. 그 완전 여종이죠, 여종. 그리고 계집아이 어린 아이요. 그 어린 아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그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잖아요. 문둥병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못 고치는 병입니다. 고칠 수가 없어요. 한세시병, 그거 못 고칩니다. 예. 미국같이 이렇게 의학이 발달한 곳에서도 문둥병 못 고칩니다. 그런데요, 그 계집아이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았어요. 우리 저 장군님이 이스라엘에 그 엘리사,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엘리사라는 사람을 만나면은 고칠 수 있는데. 근데 대충 얘기하면은 대충 전달이 되는 거예요. 고칠 수도 있고 안 고쳐질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전달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계집아이가요, 확신에 차서 얘기한 거예요. 먼저는 자기 주모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확실히 고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안 믿었을 텐데요. 막 예수님에 대해서, 엘리사에 대해서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전달이 돼갖고 자기 남편한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믿음이 전달이 돼가지고 가서 엘리사를 만나가지고 처음에는 말 안 들었지만 엘리사가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와라.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요, 문둥병이 싹 나서 버렸어요.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 전달이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셔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누군가가 소경 거지 바디메오한테 믿음을 가지고 막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달이 딱 돼가지고 소경 거지가 하여간 안 보이지만요, 그 자리, 늘 앉는 자리에서요, 어쨌든 그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는 분이 지나가기만 해봐라. 내가 기어이 만나서 내 문제를 해결할 거다. 그 믿음이 전달이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골이 지나가요? 예수님이 그리로 지나가는 것은 그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막 지나가시다가 발걸음이 탁 머물러 서잖아요. 뭘 말할까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서 막 이 동네 저 동네 다 다니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바디메오가 기다리고 있는 거 다 아십니다. 내 머리카락 개수도 세시는데요. 그래서 굴이 지나가신 거예요. 바디메오 때문에 굴이 지나가신 거예요.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잖아요. 이 믿음이 전달이 돼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굴이 탁 가서 발걸음을 머물게 한 겁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요, 우리 성령께서요, 아틀란타 막 이 지역에 막 바쁘게 다니셔요. 그러다가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누구한테 전달을 했을 때요, 그 지나가다가 그 발걸음을 머물게 되는 겁니다.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이 성령님이 막 다니시는데 성령님의 그 발걸음을
머물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유대 땅에 그 많은 병자가 있었지만 아무나 고치는 겁니까? 아무나 고치는 게 아니라 소경이 그렇게 많은데요, 아무나 눈 뜨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그런 사람이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런 사람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이 막 지나가시니까요. 삭개오가 키가 작아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막 꽉 차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고 사람들이 꽉 차니까 키 작은 사람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도요, 이 말씀하고 어떤 한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사실은. 그 사람과 예수님 사이에는 사람들로 막 둘러싸여 있어요. 사람들이 이내 장막을 쳐가지고요,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장막을 뛰어넘으려면, 믿음이 전달되면 뛰어넘을 수 있어요. 누군가가 삭개오한테 말씀을 전했습니다.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기도 여리고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막 사람들이 꽉 찼는데요,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도 딱 보십니다. 뽕나무 올라가니까 그 많은 사람들 쳐다도 안 보시고요. 뽕나무, 여러분들 사람이 지나가는데 나무에 올라가 있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뭐 바쁜 사람들 어디 나무 위까지 쳐다볼 새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뽕나무 올라간 삭개오의 마음을 다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던 걸음을 멈추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 하리라. 그날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이런 믿음, 이것이 우리한테 중요한 겁니다. 마가복음 5장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보시죠. 마가복음 5장 25절. 25절 보시면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소문 들었죠? 누군가한테 들은 겁니다. 누군가한테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사람, 12년 동안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서 피가 줄줄 새 나가는 거예요. 피 빠져나가면 막 죽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이 사람도 뭐 이걸 고쳐보려고 별 노력을 다 했어요.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습니다.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누군가가 예수에 관해서 믿음을 가지고 전했어요. 그 소문을 듣고서요 참 놀라워요. 성경을 잘 보면은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요 거기도 사람들이 막 잔뜩
몰려 있어요. 예수님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막 밀치고요. 막 밀쳤어요. 밀치고 막 들어가 가지고 예수에 가서 옷에다 손을 딱 댔는데요. 혈로 군원이 싹 나서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이 둘러 딱 보시잖아요. 둘러보셨다는 가던 걸음을 멈추게 된 거예요. 누군가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게요 전했던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무슨 말씀만 들으면 그냥 구원받아요. 근데 그 사랑, 구원받지 못한 사랑과 이 말씀 사이에는 많은 사람이 지금 막 겹겹이 방해꾼들이 있어요. 근데 그 방해꾼들의 그 방해를 전부 다 이겨버리려면요, 그걸 뚫으려면은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뭔가 전도를 하면은 그거 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막 밀치잖아요. 이렇게 밀쳐가지고 가서 손만 대도 그냥 싹 나서버리잖아요.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추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께 기쁨을 드려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보면은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여러분들 예수님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지요? 왜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지금도 볼 수 없어요.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 큰 기쁨을 줬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준 기쁨은 세상에서 어떤 기쁨하고 비교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큰 저택 하나 가지고 계십니까? 저택 가지면 좋지요. 기쁘지요. 근데 그 기쁨은 사라질 기쁨이에요. 나 죽으면 그거 저택 소용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집 팔아버리면 그거 소용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얻는 기쁨은요, 다 사라질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기쁨은 안 사라져요. 이거는 세상에서 얻는 어떤 기쁨보다도 큰 기쁨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꿔 놓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 기쁨의 근원 대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실 때 포도주는 인간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큰 기쁨의 선물을 주셨잖아요. 그 기쁨의 선물을 주셨는데 나만 기뻐하면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도 나한테 기쁨을 주신 예수님께 기쁨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님이 뭘 어떻게 하면 기쁘실까? 시험하여 보라. 그거 생각해 봐라. 깊이 생각해 봐라. 여러분들, 우리 나한테 기쁨을 주신 예수님 내 안에 와 계셔요. 그분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얘기해 보셔요. 뭐예요? 근데 그분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잘 모르셔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왔어요.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영혼 살아나는 일이에요. 한 영혼은 천하보다도 귀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예수님은 하늘에서는 의인 99을 인하여 주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 기쁘게 여기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실 때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내한테 귀한 아들이 있어요. 귀한 아들이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죽을 병이 걸렸는데요, 어느 약을 먹고 아들이 살아났다고 해봐요. 죽을 병에 걸린 아들이 살아날 때 얼마나 기쁠까요? 아들이 죽어가면 자기 몸을 줘서라도 살리고 싶을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한 영혼이 얼마나 대단한가요? 내 영혼 위해서 예수님은 피까지 흘렸잖아요. 내가 살아날 때 천국에서는 막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는 일은 죽어가는 영혼 살아날 때예요. 예수님을 그 일을 통해서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겁니다. 나한테 준 기쁨을 주신 예수님께 나도 기쁨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전도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면은 그 사람 영혼이 살아납니다. 내가 전도를 안 하면 그 영혼은 그냥 죽어요. 예. 그래서 이 전도를 할 때 지혜가 필요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전도의 지혜잖아요. 예. 전도를 할 때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지혜를 동원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누군가 지금 전도 대상자가 있잖아요. 그 대상자를 놓고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기도해야 됩니다. 아까 누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이 우리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 말씀하시기 전에, 전도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날이 밝기 전에 맨 먼저 뭐부터 했어요? 기도부터 하셨잖아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면은 어떤 유익이 있느냐? 첫째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기도를 안 하고 그냥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다가 저쪽에서 안 받아들이면 그냥 포기해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셔요, 안 하셔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 안 하십니다. 누구 보면 알아요? 나를 보면 알아. 나는 36살에 구원받았거든요. 구원받은 지가 34년 됐습니다. 그런데 36살 그 사이에도요, 구원받기 전에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겼어요. 죽을 뻔도 했어요. 36년 동안 나는 하나님을 배척하고 살았어요.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을 배척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들 전도 대상자, 나는 포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도 가져야 돼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걸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어떤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재판관이 있는데 한 과부가 재판관한테 가가지고 자기 원한을 가지고 재판관한테 원한을 풀어줬어서 얘기해요. 불의한 재판관이니까 얼마나 사람을 무시하겠어요. 불의한 재판관은 돈밖에 모를 거예요. 돈 갖다 주면 재판 잘해주고요. 돈 안 주면 그냥 막 불리하게 재판하고 그럴 거예요. 근데 이 과부는, 현재 과부라고 나서만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바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이런 재판관이 과부는 얼마나 무시하겠어요. 쳐다도 안 볼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가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느냐? 내가 저 재판관 끝까지 가서 매달리면 재판관이 내 말 들어줄 거다.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날마다 재판관한테 갔어요. 내 원한을 풀어줬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서 갔어요? 믿음이 있다니까요. 믿음이. 내가 막 끝까지 가서 얘기하면은 저 들어줄 거다.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막 계속 가요. 그러니까 재판관한테요, 믿음이 전달이 돼 버렸어요. 재판관 그 시간만 되면은 아이고 또 그 과부가 와서 나 괴롭힐 텐데, 막 저리 가라기도 섭섭해 막무가내요. 그래서 나중에는 재판관이요, 어떻게 하냐면 아이고 내가 귀찮아서 그냥 저 여인이 저 과부가 또 올 텐데, 그래서 그 원한을 풀어줬어요. 이건 비유입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끈질기게 와서 매달리면은 풀어주는데, 하나님이 너희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막 끈질기게 계속 기도해요. 그러면 기도하면은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가 기도하니까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어요. 또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습니다. 그 엘리야한테만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우리한테도 우리가 그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여기 마가복음 9장에도요. 마가복음 9장을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벙어리 귀신 들린 자. 벙어리 귀신이 들렸어요. 벙어리 귀신이 뭐예요? 그 귀신이 들어갔고요. 말귀도 알아들을 수도 없고. 벙어리는 농화자라고 해요. 농화는 귀 먹을 놈. 귀도 먹었고 말도 못해요. 되게 말을 못하는 사람은 귀가 안 들리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저도 영어를 와서 막 천천히 이렇게 하면 조금 알아듣겠는데요. 아이고 상점에 가면 막 얼마나 빨리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말 못 알아듣으니까요. 말도 못 하는 겁니다. 알아들으면 그냥 말을 하는데요. 벙어리들이 왜 말을 못 하냐면 못 알아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 벙어리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그걸 막아버린 거예요. 그걸 못 알아듣게 해요. 그런데 그 벙어리 귀신 들린 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그 예수님이 그냥 한 방에 고쳐줘 버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느냐면, 아니 예수님 그 제자들한테 데려갔을 때는 고치지도 못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그 벙어리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 제자들한테 데려다 줬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9장. 예, 9장 27절부터 보셔요. 이게 뭐 어렸을 때서부터 이렇게 됐는데요. 2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물 위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조용히 물어 가로되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확실한 믿음의 기도를 하셨고요. 제자들은 믿기는 믿는데 확실한 믿음이 없는 그 기도가 부족했던 거예요. 기도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옛날 저 동구라파 동유럽 루마니아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있는데요.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요. 이 사람이 확실하게 구원을 받아가지고
한 14년 동안 옥고를 치르면서요.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그 루마니아의 복음이 이 사람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구원받게 된 것이 어떻게 구원받은지 아세요? 리차드 범브란트 그 책을 제가 읽어봤어요. 그런데요, 어느 노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노인 부부가 구원을 받았는데요, 첩첩산골 시골에 가서 살았어요. 시골에 막 멀리 떨어져서 막 외딴 지역에서 살으니까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우리는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근데 우리만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 사람 뭐 잘 만날 수도 없고요. 근데 이 근방에 유대인 한 사람만 이사 오게 해주세요. 유대인 한 사람. 그래서 유대인 한 사람 이사 오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한테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막 날마다 기도했어요. 자기들은 이제 나이가 늙어가지고 뭐 할 수가 없으니까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요, 그 외딴 마을에요, 젊은 유대인 리차드 범브란트가 이사를 왔어요. 야,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다. 그래서 이 두 노인이 막 친절을 베풀고 어떻게 해서요, 리차드 범브란트한테 전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확실히 구원을 받았어요. 유대인이 구원받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리차드 범브란트가 동유럽 그 공산 치하에서 있는 사람들한테 막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 전하는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리차드 범브란트 감옥에서 막 옥고 치른 그 내용 들으면 막 눈물 나더라고요.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고통을 견딜 수 있을까? 하도 고통을 겪어요. 나중에는 생각이 마비가 됐대요. 생각이 마비가 됐는데 구원 하나는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옥고를 치른 끝에 나중에 결국은 해방돼서 나와가지고요, 루마니아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이 노인 부부가 믿음의 기도를 했어요.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으면은 그런 역사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의 마음으로. 그냥 우리가 대충요, 미국 사람 나보다 더 잘 사는데 이런 거 쳐다보면, 내 마음으로 바라보면 전도 못합니다. 주님은 다른 거 안 쳐다봐요. 다른 거 쳐다볼 거, 저 사람이 많이 배웠다, 뭐 돈이 많다, 이런 거 안 쳐다봐요. 주님은 그 영혼만 보셔요. 영혼. 주님 닮았잖아요. 아이고, 저 영혼 지옥 가는데. 지옥 가는 영혼 보면 얼마나 불쌍해요. 마태복음 9장.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봐야 돼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많은 무리를 보시면서요, 민망히 여겼다. 민망히 여겼다는 것은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막 창자가 끊어지는 아픈 마음으로 그들을 봤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픈 마음으로. 왜요? 목장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합니다. 목자 없는 양은 뭐예요? 목자 없는 양은요, 양 중에 목자가 없으면요, 그 이리밥 되는 겁니다. 이리 앞에 있는 양 좀 있으면 죽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사실은 이리 앞에 있는 양처럼요, 사람들은 마귀 앞에 있는 그 영혼입니다. 좀 있으면 지옥으로 가요. 그걸 보면서요, 막 창자가 끊어지는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우리도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언 24장 보세요. 잠언 24장. 잠언 24장 11절 12절 11절 12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않지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봉하시리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않지 말라. 구원하라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막 사고로 인해서 거기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 나밖에 없는데 막 사람이 사고로 인해 죽어가요. 피 흘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외면하고 그냥 가면 되겠어요? 그런 거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19 막 전화를, 여기는 911이죠? 네. 전화를 했어요. 조치를 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막 올감에 얽혀가지고요. 영혼이 올감에, 이 올가미가 죄예요, 죄. 올감에 얽혀가지고 지금 지옥으로 끌려가요.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지금 살육당하게 되는 겁니다. 권하지 않지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자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봉하시리라. 내가 전도를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살아날 사람이었는데요. 내가 소극적으로 해가지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 책임이 나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눈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살육당하게 된 자예요. 구원하지 않지 말라. 그건 강조. 구원하라.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기도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평상시에 신앙 관리, 내 삶의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건 놀라운 거예요. 내가 바른 삶을 살면은 나의 바른 삶을 통해서 다른 영혼이 구원을 받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고. 그 정말 조심해서 살아야 돼요.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요. 하루하루를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봅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사업을 하면 막 거래처 사람들이 날 다 봐요. 내 동네 사람도 날 보고요. 내 직장 동료들도 보고요. 내 친척들도 보고요.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하는 데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지만 하나님 혼자 못 하셔요. 하나님 혼자 못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저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실 때 여러분들 그 장면 아셔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요 혼자 못 살리셔요. 지금 나사로가 지금 무덤 속에 들어 있습니다. 어기가 돌로 막혀 있어요. 예수님 혼자 못 하셔요. 예수님이 나사로 살리실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 뭐라고요? 돌을 옮겨 놓으라. 그 굴로
어귀가 이렇게 막혔잖아요. 그 옮겨놓는 건 사람이 옮겨놓는 거예요. 돌 옮겨놓아라. 사람이 옮겨놔서 그 돌을 빼내니까요. 예수님이 불 앞에 서셔가지고요. 사람이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는 일이 각각 달라요. 불 앞에 서서 거기서 뭐라고 했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거기서 그냥 나오너라 그러면 그 굴 속에 있는 그 시체들 다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요, 거기서 구원은 각자 받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이게 뭘 말할까요? 사람들 마음이 꽉 닫혀 있어요. 굴로기가 돌로 닫혀 있다니까요. 이걸 어떻게 이 돌을 옮겨 놔야 돼요?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 마음을 녹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요, 빛. 이 빛이 뭘 말하는 건지 아세요? 여기다 라이트 끼고 빛이라는 거예요? 너희 세상에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등불 켜가지고 잘 보이는 데다가 이렇게 놔야 되잖아요. 말 아래 둔다가 등불을 켜갖고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곡식을 대는 그 도구잖아요. 자기 삶에 그냥 폭 빠져가지고 그냥 뭐 전도도 못하고 그냥 맨 돈 버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어요. 그 말 아래 둔 겁니다, 그게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모든 사람이라는 걸 뭘 말할까요? 나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사람 앞에 비춰야 돼요.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빛을 비추는 게 뭐냐면 너의 착한 행실, 바른 행실, 진리에 입각한 그 행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변함없이요 있는 자리에서 바른 삶을 살아야 돼요. 항상 정직하게 해요. 말도 곱게 하고 행동도 곱고 아름답게 하고요. 그것이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돌을 옮겨놓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변화된 삶을.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런 이치하고 똑같아요. 말 있잖아요. 말, horse, 말. 말을 끌어다가 저 물을 먹여야 돼요. 말이 물을 안 먹으면 안 되는데 물을 먹여야 되는데 야 말아 너 가서 물 먹자 그러고 말을 끌어오면은 말이 예 알았어요 하고 슬슬 끌려올까요? 안 올까요? 말이 고집이 얼마나 센지 알아요? 안 들어. 그 말을 물 먹게 하는데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 있어요. 내가 전도할 대상이 말이라고 해봐요. 너 와서 말씀 들어. 그러면 예 그러고 옵니까? 안 와요. 그러면 벌써 말을 끌어다가 물을 먹이려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말이 갈증을 느끼게 거기다가 소금을 살살 먹여야 돼요. 소금을. 그럼 말 소금을 이렇게 주면 소금 조금은 먹을지 모르지만 계속 안 먹을 거예요. 그럼 소금을 먹이는 방법이 있어요. 말이 좋아하는 그 먹이에다가 당근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 소금을 살살 재어가지고 막 말한테 줘봐요. 그럼 말이 당근이 맛있으니까 막 먹어요. 그러면 소금을 많이 섭취를 했으니까 갈증이 일어나잖아요. 갈증이 일어나면 또 더 좋은 또 말이 좋아하는 먹이를 가지고 살살 유인해가지고 물 있는 데까지 끌고 가봐요. 그러면 물 있는 데까지 끌고 가면은 먹이로 유인해서 끌고 가야 돼요. 막 올가면서 끌고 가고 안 되고. 그럼 말이 물을 만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막 물을 쭉쭉 들이킬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요, 저 전도할 대상자한테요, 막 사랑을 보여줘갖고 사랑을 줘야 돼요. 사랑을 줘가지고요, 그가 갈증을 느끼게 해야 돼요. 뭔가 소망이 가는 이유. 야, 저 사람은 어떻게 나한테 저렇게 잘하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도 저렇게 하기 힘든 건데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그래가지고 막 결정적으로요, 이제 전도할 때는 막 선물 같은 거 공세를 해가지고요,
말씀 앞에 탁 갖다 앉혀놓는 거예요. 그럼 소망에는 이를 묻는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듣다 보면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하, 저 사람이 바뀌게 된 것이 이래서 바뀌었구나. 아하, 나도 이게 저 사람처럼 바뀔 수 있겠구나. 그 말씀을 끄떡끄떡 하면서 듣다가요, 탁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갈증을 느끼면은 물을 막 쭉쭉 빨아들이는 것처럼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그런 사전 작업이 없이 그냥 끌어다 놓으면은 하루 듣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예. 그 변화된 삶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전도를 할 때는 있는 지혜를 다 동원해야 돼요. 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낚시하는 사람들이 낚시를 할 때 그냥 무대포로 낚시하는 게 아닙니다. 낚시 잘하는 사람들은 고기의 그 생리를 다 알아요. 겨울철에는 무슨 고기가 잡히고, 여름철에는 무슨 고기가 잡히고요, 무슨 고기는 깊은 물에 있고, 무슨 고기는 또 이렇게 바닷가에 있고요, 무슨 고기는 바위가 있는 그런 곳에서 살고요,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낚시 포인트를 다 잡아놓고서요, 낚시 잘하는 사람은 밑밥을 잘 던집니다. 그냥 가서 던지는 사람은 낚시 못해요. 뭐냐면 그 전에 막 떡밥 같은 거 막 만들어가지고요, 낚시하기 전에 몇 시간 전에, 막 한나절 전에, 하루 전에 가서 떡밥을 막 공짜로 고기한테 막 던져줘요. 그럼 고기가 그게 많이 몰리게 돼 있어요. 한참 몰렸을 때 그때 낚싯바늘 탁 던지면요, 막 계속 잡아 올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 전도하는 사람들이요, 낚시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냥 무조건 전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전도할 대상자가요, 어떤 사람인지, 뭔 곡인지 그걸 알아야 돼. 나이가 많은 사람을 전도할 때 하고 젊은 사람을 전도할 때 하고 전도 방법이 달라요. 학식이 많은 사람 전도할 때 하고요, 학식이 그만 못한 사람 전도할 때요, 달라요. 이 사람이 취미가 뭔지, 이 사람이 지금 뭘 추구하고 있는지, 그걸 간파를 해야 됩니다. 그 선물도 거기에 맡겨줘야 돼요. 연세 많으신 분한테 선물을 하는데요, 젊은 사람이 가질 그 좋아하는 선물을 줘봐요. 연세 많은 분들은 별로예요, 그거요. 연세 많은 분은 몸에 좋은 걸 뭘 좀 주면 되게 좋아하셔요. 몸이 약하니까 자꾸 뭔가 좀 힘이 좀 자꾸 났으면 좋겠는데, 근데 뭐 홍삼 같은 거 다 갖다 드려봐. 그러면 야,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생각을 많이 하셨네, 많이 했네. 그리고요, 전도 이렇게 할 그 시기가 딱 됐으면 떡밥을 줘가지고요, 전도할 시기 딱 보면은 어떤 사람이 전도가 되는 거냐면, 세상에 불만이 많은 사람은 전도 대상자예요. 불만이 많다는 것은 뭔가 만족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전도 대상자예요. 인생 무상을 느끼는 사람이요. 왜 살지? 이러다 죽으면 이거 뭐가 되지? 인생 무상을 느끼는 사람, 전도 대상자예요, 그 사람이요. 지혜를 발휘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12 제자를 보내시면서요,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내느니, 이리 가운데 보내느니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이 어떤 역할을 했어요? 뱀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넘어뜨리는데 얼마나 지혜를 발휘했습니까? 에덴 동산의 그 목적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넘어뜨리는 게 목적입니다. 그 아담의 약점을 딱 봤더니요, 아담이 마음이 하와한테 뺏겨 있어요. 하와가 약점이요. 하와는 약점이 뭐가 있나 봤더니 하와가요, 말씀이 없어. 말씀 아는 것 같은데 몰라. 그러니까 뱀이 계산 끝냈어요. 끝내놓고서 그 마귀거든요, 그게요. 그걸 하와한테 접근했어요. 접근해가지고 말씀으로 톡톡 테스트를 해봤어요.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를 참으로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이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네. 참말로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러니까요, 하와가요,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했다.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했다. 성경을 아는데 엉터리로 알아. 언제 만지지 말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그리고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요, 죽을까 하노라, 안 죽을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엉터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테스트 끝내놓고서요, 그 다음에 마귀가요, 마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 바보야,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하는지 알아? 그거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해서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교만한 마음을 딱 집어넣으니까요, 그러면 그렇지, 그래 먹지 말라고 했지. 마귀 말을 딱 듣고 나서 그 선악과를 보니까요, 먹음직도 하고 또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뚝 따먹어버렸어요. 따먹고 아담한테 따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 망가뜨렸잖아요. 뱀이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망가뜨린 겁니다. 하나님이 뱀같이, 그 뱀은 사람을 넘어뜨리는데 지혜를 발휘했잖아요. 뱀같이 지혜롭고, 그 얘기는 우리는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데 지혜를 발휘하라. 조금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셔요. 제가 과거에 학교 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가르쳤던 제자 중에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몇 살이에요? 15살이나 되나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잘 나와요. 저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지 동생도 또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 엄마 아버지가 맞벌이 부부 교사예요. 근데 자기 집을 자세히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요, 자기 집의 왕초가 자기 엄마들이에요. 아버지는 엄마만 쓰러지면 될 텐데 그 엄마한테 자꾸 전도하는데 엄마가 안 들어요. 왜? 뭐 아쉬운 게 없잖아요. 맞벌이 부부 교사에다 막 돈도 잘 벌고 아쉬운 게 없어요. 그 말 안 들어요, 엄마가. 그러니까 한 번은요, 저한테 이렇게 오더니요, 뭐라고 하냐면요, 제가 전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 저 겨울 방학 동안에 교회 못 나올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잘 나왔는데 왜?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버지 엄마를 전도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집 분위기를 봤더니 우리 집의 왕초가 우리 엄마예요. 근데 엄마를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제 말은 절대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엄마의 약점이 우리 외할아버지한테 있어요. 우리 외할아버지 말이라면 꼼빡 넘어가요. 근데 우리 외할아버지 약점은 저한테 있어요. 외할아버지 그러잖아요. 할아버지가 돼봐요. 할아버지가 막 손자, 손녀 바보가 되잖아요. 얘가 그거 아는 거예요. 제가 방학 때 교회를 못 나오더라도 외할아버지 집에 가서 외할아버지를 녹여가지고 제가 외할아버지를 전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학교 2학년짜리가 그 얘기를 하는데요, 야,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그랬더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엄마를 살리려면 그 방법밖에 없겠어요. 야, 너 참 기특한 생각을 했다. 그렇게 해라. 그 대신 너 꼭 전도하고 와야 돼. 그럼 너 이제 교회 안 나온다 소리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예, 알았어요. 근데 얘가요, 가서 저 외할아버지 가갖고 막 외할아버지 맨날 등을 두드려 주랬어요. 그 가뜩이나 뭐 그러지 않아도 예뻐 죽겠는데 맨날 등 두드려 드리고 막 안마해드리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자, 우리 외손자 정말 참 이쁜 외손자 뒀다. 외손자 막 그렇게 예뻐하는데, 그래서 이제 한 2주 동안 할아버지랑 같이 지내면서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면서요,
이제 올 때쯤 해가지고 할아버지 안마를 해드리면서요. 할아버지, 나는 할아버지를 정말 좋아하는데 할아버지도 저 사랑하지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아무개 내가 사랑하고 말고지 말하면 뭐하나. 할아버지 제가 소원 얘기를 하면 제 소원 들어주실 거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아무개 소원 들어줘야지. 뭔데? 얘기해봐. 다른 게 아니고요. 할아버지 이번에 여름방학 때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요. 우리 교회 학교에서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셔다가 효도잔치 하는 게 있는데 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거기 모시고 싶어요. 근데 저 공주 수양관이라는 곳에서 그걸 하는데요. 거기 가실 거지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아무개가 원하면 내가 가야지. 할아버지 약속해요? 그래 약속해야지. 약속하고 도장 찍고 막 복사까지 했어요. 할아버지 꼭 지키셔야 돼요? 그럼 지켜야지. 그 약속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 아니 손자하고 약속했는데 할아버지가 안 지켜요? 할아버지가 이제 약속 지키고 수양관에 가서 말씀 듣다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냥 한 번에 구원받아 버렸어. 구원받자마자요 할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 전도해서 이제 할아버지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됐잖아요. 그래, 너 때문에 나 천국 가게 됐다. 근데 우리 엄마가 할아버지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할아버지 딸은 할아버지가 전도하셔요. 그러니까 알았다. 그러더니 딸 만나기만 하면요. 야, 그 아무개 얘기 듣고 저 공주 가서 들었더니 진짜 좋더라. 너도 꼭 들어라. 예, 알았어요. 아버지 알았어요. 알았어요 하면서도 엄마가 안 들어요. 그 중학교 2학년 때 이렇게 구원을 받아갖고 착실하게 교회를 나오니까요. 이 교회가 진짜 성경을 잘 가르치는 교회인가. 정탐하러 또 우리 교회를 또 왔어요. 오셨어요. 엄마가요. 또 보니까 뭐 흠잡을 게 없잖아요. 그 열심히 다니게 했는데. 또 할아버지가 이렇게 또 얘기하셨으니까 엄마도 말씀을 들으셔요. 막 그러니까 이제 코너에 몰려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얘한테요. 그래, 내가 말씀 들을 테니까 너도 내 청을 하나 들어줘라. 뭔데요? 너 지금부터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의과대학 들어가면 내가 들을게. 그랬어요. 엄마 약속해요? 엄마랑 또 약속했어요. 그때서부터 그냥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엄마 전도하려고. 의과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증을 딱 가지고 엄마한테 갔어요. 엄마, 나 엄마 약속 지켰어요. 엄마도 내 약속, 나랑 약속한 거 지키셔야 돼요. 알았다? 지켜야지요. 그 의과대학 합격하자마자 엄마가 와서 말씀 들었어요. 그 구원을 받았어요. 엄마가 구원받고 아버지가 또 구원을 받았어요. 왕초가 구원받으니까 깨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면요. 대전에서 그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그 엄마 아버지가 영동 사람, 충청북도. 그 영동에 교회가 생겼어요. 그 엄마 아버지 때문에 교회 생긴 겁니다. 확실하게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또 제가 가봤는데요. 그 영동에서 또 분가를 했는데 옥천 교회를 또 세웠어요. 그래서 그 중학생 때문에 교회 2개가 세워졌어요.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를 발휘해야 돼요. 그리고요, 이 전도를 하는 데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는데 이게 약간 중복되는 얘기인데요. 낚시를 하려면 밑밥을 던져야 되잖아요. 밑밥. 이 전도를 하려면은 선물 공세를 해야 됩니다. 선물 공세. 잠언 18장을 보겠습니다. 전도 잘하는 사람은 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잠언 18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하나님께로 그를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잠언 19장 6절 보셔요. 또 같이 읽어요.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사람마다 친구가 되는데요. 어디 가는 친구 돼요? 천국 가는 친구가 돼요. 여기 아틀란타도 전도 잘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 전도 잘하는 분을 잘 쫓아다니면 연구해봐요. 연구해보면은 선물을 잘해요. 퍼주기를 잘해.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요. 누구한테 뭔 선물을 할까? 선물을 잘해봐요. 그러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요. 틀림없이 전도가 됩니다. 그래서 청주에 가면은 부부 한의사가 있어요. 부부가 여기도 한의원을 하고 저쪽에서 또 따로 한의원을 해요. 근데 그 한의사가 구원받은 거 제가 그 치료받으면서 간증을 들어보니까 아주 교훈적인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뭐 둘이 한의원 따로 운영을 하고요. 뭐 아쉬운 게 없지요. 그리고 한의사들은 대개 또 이 한문 공부를 하고 동양 철학을 해가지고요. 예, 성경하고 전 반대 길을 갑니다. 한의사들 깨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고객 중에 어떤 할머니가요. 전라도 출신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가 침 맞으러 오기만 하면은 침 잘 놔준다고요. 맨날 김치를 담아 갖고 온대요. 전라도 김치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이 한의사인데 이 여자분이요. 그 단점이 있는 거예요. 약점이 있는 겁니다. 약점. 그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요. 반찬 만드는 재주가 없어. 반찬도 사다 먹고요. 김치는 더더욱 담기도 어려워요. 그 자기 약점이 김치를 못 담는데 할머니가 김치를 잊어버릴만 하면 또 담아다 주고 떨어질만 하면 또 담아다 주고 계속 담아다 주니까 이제 훈련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치 떨어지면 또 그 할머니 안 오나 그러면 또 딱 떼대면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김치 얻어먹고 이제 침을 공짜로 놔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공짜로 놔주고 할머니는 김치 대고요. 그래서 할머니랑 아주 친해졌어요. 꼭 엄마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요. 딱 때가 되니까 선생님 제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뭔데요? 우리 교회에서 훌륭하신 목사님이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나 선생님한테 꼭 전하고 싶어요. 그 할머니가 하고 친해졌는데 어떻게 거절을 못 하겠더래요. 그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 전해지잖아요. 구원은 못 받았대요. 그런데 할머니는 계속 김치를 갖다 준 거예요. 그 두 번째 또 말씀이 있을 때요. 선생님, 이번에 더 훌륭한 목사님이 오시는데 와서 말씀 한번 들어보시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와서 또 말씀을 또 두 번째 듣다가 확실히 구원을 받았어요. 확실히 구원받으니까 자기 남편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남편 들은 신용도 안 하다가요. 남편은 뭐 또 여러 번 한 5번 듣다가 구원을 받았어요. 자기는 김치가 살렸대요. 김치가.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네. 선물 잘 주는 사람은 전도 잘해요. 그래서 아주 몸에 배겨요. 막 선물을 뭔가. 제가 어떤 교회를 갔더니 시골 교회를 갔는데요. 거기 교회 식구들이요. 그 집사님 할아버지가 있어요. 80이 넘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전도 대장이 저 할아버지래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집을 한번 방문해 가봤어요. 신방을 갔는데요. 할아버지가 전도를 그렇게 항상 전도 집회할 때 2명씩 모시고 온대요. 예외가 없대요. 항상 2명씩. 전도 대장이래.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집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전도를 잘하셔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공직에 있다가 정년 퇴직을 해서요. 이 시골 사람보다 제가 생활이 조금 형편이 낫습니다. 연금 생활하고 또 농사도 짓고 이렇게 하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연금을 타가지고 여유가 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특산물을 팔잖아요. 건축할 때. 특산물 팔 때마다요. 몇 개 막 한 연나무개 막 그렇게
사놓는데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전도할 대상자들한테 이건 어디 특산물이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이건 어디 특산물이니까 드셔보세요. 막 갖다 나눠준대요. 예. 그리고 전도 집회가 이렇게 임박해 오면은 좋은 선물을 따로. 그리고 내가 그 창고를 보여주더라고. 그 할아버지 개인 창고가 있더라니까요. 막 꿀 같은 거, 꿀은 비싸잖아요. 예. 한국 돈으로 막 한 3만 5천 원, 4만 원 막 해요. 근데 꿀도 잔뜩 갖다 놓고서요. 전도 집회를 앞두고는 이 꿀 같은 거를 갖다 주는 거예요. 이거 어디 싼 꿀인데 한번 드셔보라고. 그럼 아이고 그렇게 좋은 선물을 드시라고. 그래 놓고서요. 가서 또 이렇게 마실 가는 것처럼 살짝 가가지고요. 이렇게 팜프렛 가지고 가서 이번에 이렇게 우리 저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오시는데 이거 한번 들어보면 어떻겠소? 그러면은 알았어요. 그러고 오신대. 그렇게 온대요. 이 선물을 잘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 반찬을 만들어 갖다 준다든지, 뭐 거기에 필요한 거, 뭐 손으로 막 뭐를 만들어 가지고 뭐 뜨개질 같은 게 해갖고 준다든지요. 예, 그러면 더 좋고요. 그래서 선물을 계속 해보셔요. 예. 하나님 뭐라 했어요? 내 식물을 어디다 던져라? 예? 전도서 11장에 보면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네 식물이라는 게 뭐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물이라는 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거 다 던져라. 던져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7명, 8명 닥치는 대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어디다 써요? 거기다 쓰는 게 가장 가치가 있는 겁니다. 선물. 하나님이 몇 배로 갚아주실 거예요. 영육간에요. 하나님 한번 시험해 보셔요. 그리고요, 전도를 할 때는 끈질기게 해야 돼요. 끈질기게. 믿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하면은 전도가 성공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 볼록 렌즈를 가지고 이 종이를 태운다고 해봐요. 볼록 렌즈 가지고 종이가 탑니까? 근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볼록 렌즈를 가지고 태양빛을 받아서 종이에다 비치면 종이가 탄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럼 이렇게 하면은 그냥 붙습니다. 불이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예? 안 붙어요. 태양이 모아져 가지고 요게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돼요. 그걸 임계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임계점이 딱 그러니까 끈질기게 믿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하다 보면은 불이 확 붙어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이게요. 봄이 되면은 나무에서 막 꽃이 피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요, 아틀란타도 보니까 막 백일홍이에요. 막 가는 곳마다 백일홍이 있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백일홍 도시요. 복숭아 도시이면서 백일홍 도시요. 보니까요. 여름에 백일홍이 꽃이 피어갖고 100일 동안 핍니다. 여름에요. 그 나무에서 꽃이 핀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 봄에 진달래, 개나리 막 철쭉 꽃이 피잖아요. 나무에서 꽃이 피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 나무에서는 진달래가 핀다. 저 나무에서는 개나리가 핀다. 저 나무에서는 철쭉이 핀다. 믿음을 가지고 계속 봄바람을 불어주는 겁니다. 봄바람을 계속 오늘도 불고 내일도 불고 계속 부르면은요, 그 나무에서 꽃이 피어요. 그 아름다운 꽃이 피는 거예요. 우리가요, 내가 계속 끈질기게 봄바람 부는 거에 사랑을 주는 겁니다. 오늘도 주고 내일도 주고 하면은 틀림없이 나중에 영혼 구원의 꽃이 핀다. 믿음을 가지고 하면은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요. 끈질기게 해요. 끈질기게 해요. 서양 격언에 보면은 물방울이 돌을 뚫는다. 물방울이 돌을 뚫어요. 근데 뭘로 뚫어요? 힘으로 뚫는 게 아니라 뭘로 뚫어요? 끈질김으로. The drop
hollow stone. 울바울이 돌을 뚫는다. Not by its force, but by its frequency. 힘으로 뚫는 게 아니라 끈질김으로 뚫는다 그 얘기입니다. 끈질김으로 뚫어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요, 한두 번 하고 말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막 끝까지 하면 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번 들어서 되고요. 그 들었던 사람 또 사랑을 줘가지고 두 번 하고요. 두 번 들어 깨지는 사람도 있고, 세 번 들어서 깨지는 사람이 있고, 네 번 들어서 10번, 어떤 사람은 한국의 막 기록은 100번 들어서 깨진 사람도 있어요. 결국은 내가 끈질긴 마음으로 전도하면 결국은 깨지게 돼 있습니다. 안 깨지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북치는 소년병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1862년. 여러분들 여기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기 미국 남부잖아요. 여기 옛날 노예가 있었던, 목화 농장 노예가 있었던 곳이잖아요. 1862년 남북 전쟁이 일어났어요. 남쪽하고 북군하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소년 하나가 전쟁터에 군인으로 갈 수가 없어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 나이 어린 사람도 학도병 있잖아요. 학도병을 모집해가지고요. 군인들은 무기를 가지고 총을 쏘고 싸우는데요. 그런데 이 학도병은 그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일을 하냐? 앞에서 북을 치는 거예요. 이 북은 사람의 마음을 막 이렇게 흥분되게 만들어요. 북을 막 덩덩 쳐봐요. 그러면 전쟁할 때요, 막 총 쏠 때도 북소리 들어가면 총을 쏘면은 총을 막 더 잘 쏘는 거예요. 북치는 소년병. 이 사람이 소년 시절에 북치는 소년병으로 군대에 동원이 돼가지고요. 그 북치는 일을 하다가요, 포탄을 맞아가지고 다리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다리 상처를 입어가지고 군의관이 와서 막 계속 치료를 하는데요. 그 군의관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군의관이 치료를 하는데 치료받을 생각 안 하고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요. 북치는 소년병이에요. 유대인 군의관한테요. 군의관님, 구원받으셔야 돼요. 구원받으셔야 돼요. 구원 못 받으면 천국 가요. 저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막 듣기가 싫은 거예요. 야마! 쓸데없는 소리 말고 또 치료나 잘 받아. 그런데 북치는 소년병은 믿음을 가지고요. 계속 군의관님, 갈 때마다 그 얘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막 이 다리가 썩어 들어가가지고요. 다리를 절단해야 될 일이 생겼어요. 그 군의관이 얘기했어요. 너 이제 다음 주면은 너 다리 절단을 해야 되는데 그때 마취제를 맞고 절단해야 된다. 각오해라. 북치는 소년병이요. 저 마취 안 할 겁니다. 너 마취 안 하면 톱으로 쓰려야 되니까 아파 못 견뎌요. 저는 마취 안 할 겁니다. 너 후회할걸? 그래도 안 할 겁니다. 왜 안 하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지켜줄 겁니다. 막 단호하게 그러니까요. 마취 시킬 수가 없어요. 그날이 이제 왔습니다. 마취를 시키지 않고서요. 다리를 막 절단을 톱으로 쓰는데요. 얘가 까딱도 안 하고 받아요. 그런 사람이 없는데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는가 봐요. 이야, 지독한 애다. 다리 절단하고 나서요. 그래서 북치는 소년병이 얼마 후에 죽었어요. 죽은 뒤에 그 소년이 했던 말들이 잊을 수가 없어요. 머릿속에 항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군의관이 한 번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 이발소에 가서 이발을 했어요. 근데 이발사 아저씨가요, 이발을 하면서요, 군의관님, 거듭나셨습니까? 네. 거듭 못 나시면은 지옥 갑니다. 구원받으셔야 돼요. 구원받으셔야 돼요. 어디서 듣던 얘기잖아요. 누가 했던 얘기요? 북치는 소년병이 했던 얘기예요. 이발을 다 마쳤는데요. 팜플렛 하나 줘요. 전단을 하나 줘서 어디 가서 말씀 들으라고. 그때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 그날
비를 맞으면서 이렇게 가면서요, 북치는 소년병이 그렇게 생각이 났어요. 내가 그 애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내가 그 아이가 나한테 유언을 남겼는데 내가 안 들었는데 똑같은 얘기를 들었네. 내가 가서 이 얘기 한번 꼭 들어봐야 되겠다. 팜플렛을 가지고 말씀 듣는 거 찾아가서 들었어요. 듣다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 앞으로 나오라니까 막 앞으로 나왔어요. 한 사람씩 간증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군의관이, 나는 유대인입니다. 근데 북치는 소년병 아무개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나한테 이렇게 막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는데, 그 뒤에 제가 이발을 하다가 이발사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북치는 소년병 생각이 나서 여기 와서 말씀을 듣다가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고 막 간증을 해요. 그리고 저쪽에서 아줌마 하나가 막 울면서 막 달려와요. 그러더니 그냥 막 아줌마가 와서 이 군의관을 막 안고 막 엉엉 울어요. 왜 나를 이렇게 보고 우느냐고 그러니까, 내가 그 북치는 소년병 아무개의 엄마란 말이요. 우리 애가 죽으면서 나한테 유언 남겼어요. 엄마, 내가 군의관 아무개를 지금 전도하고 있는데 나 죽고 난 이후에 엄마가 계속 바톤을 이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나는 얼굴 본 적도 없고 당신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해 왔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줬단 말이요. 그러세요. 북치는 소년병이 끈질기게 기도한, 그리고 전도한 그 결과가 죽은 이후에도 나타났습니다. 이 끈질기게 전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전도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전도하면은 이 빈자리 순식간에 꽉 차요. 미국인은 뭐 안 된다, 소용없어요. 다 사람은 똑같아요. 영은 똑같은 영혼이고요. 내가 그런 믿음을 갖지 않았느냐, 그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끈질기게 전도를 하시고요. 그리고요, 여러분들 보셔요. 이 한 영혼을 살리는 데는 그냥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걸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우주를 만드셨어요. 지구를 나 때문에 만드신 겁니다. 저도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그걸 알겠더라니까요. 나는 대전교회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키려고 대전교회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나를 구원시키려고 대전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요, 나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가서 그냥 말씀 단순히 그냥 듣고 구원받은 게 아니더라니까요. 이게 한 영혼 살리는데 얼마나 엄청난 대가가 치러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서 피를 흘렸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사 속에서 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나한테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한 송이 국각부처를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국각꽃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서 소쩍새가 울고요. 여름에 막 천둥 소리가 났고요. 가을에 된소리가 내리고요. 그게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영혼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엄청난 대가가 치러지는 거예요. 시편 126편을 한번 보셔요. 시편 126편. 시편 126편 126편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했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5절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 보셔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힘으로 돌아올 수 없어요. 그 바벨론 대국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옵니까? 그런데 돌아왔잖아요. 돌아왔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꿈꾸는 것 같아요. 뭘 말하는지 아세요? 내 영혼이 마귀에 잡혀가지고 내 힘으로는 돌아올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를 이용하셔서 나를 그 마귀의 포로로부터 돌렸잖아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도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서도다. 열방 중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도다.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셨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이루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기쁘고 말고지요. 나만 기뻐할 수 있어요? 나만 기뻐할 수 없어요. 4절이 중요합니다. 4절은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100% 다 돌아왔습니까? 남은 포로가 있어요. 남은 포로가 있어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그 남은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남방 시내가 뭔지 아셔요? 이스라엘의 밑에는 남쪽에는 네게브 사막이 있습니다. 그 사막이 있었는데 가끔 가다가 와디라고 해서요. 비가 확 오면은 강이 생겨요. 임시 강줄기가 생겨요. 그 사막이 거기에 막 강줄기가 생기면 그거 막 꽃이 핍니다. 갑자기 남방 시내들이 이렇게 회복이 되잖아요. 남방 시내가 이렇게 비로 인해서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의 남은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남은 포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남은 포로요. 마귀의 포로입니다. 그런데 그게 저절로 됩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예, 씨를 뿌릴 때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 눈물,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요. 내가 구원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한테 전도를 했는가. 우리가 이 전도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 생활할 때 성막이 있었잖아요. 성막이 만들어진 이유는 뭐예요? 성막은 이렇게 울타리로 쳐져 있는데요. 높이가 2.25m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밖에서 보면은. 사다리 타고 와서 보기 전에는 그냥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성막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성막을 만드는 최대의 목적은요. 이 밖에서 보면은 연기 기둥이 올라가요. 연기 기둥이 올라가는 것은 그 번제단에 지금 제물이 하나 받쳐진 거예요. 제물 받쳐졌다는 것은 한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양 한 마리가 잡아가지고 불태워지면은 그 한 사람의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 성막이 존재하는 최고의 목적은 계속해서 연기 기둥이 올라가야 돼요. 지금 아틀란타 이 교회는 이게 성막이나 마찬가지예요. 저 밖에서 보면 연기 기둥이 올라가야 돼요. 연기 기둥 한 사람 구원받으면 연기 기둥 올라갔고 또 한 사람 구원받으면 연기 기둥 올라가고 이 연기 기둥이 끊임없이 올라가야 돼요. 연기 기둥이 올라가는 일이 없으면은 교회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그 소경 거지 바디메오 누군가 잘 보시고 또 다음 주에도 집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시죠? 열심히 지혜를 발휘해서 전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도할 때는 또 우리가 혼자 안 돼요. 함께 해야 됩니다. 이 함께 하는 것은 내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를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만 구원받고
이 호사를 누리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누군가 불쌍히 여기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전도해서 예수님께 인도해서 소경 거지 꿈을 이루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주변에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 다음 주간에 대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 전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또 내일 또 하나님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또 참석해서 또 생활집회에 참석해서 또 말씀의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